교회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를 모르고 우리가 현재를 걸어갈 수 없고요. 또 현재를 모르고 우리가 미래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D 500년까지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500 AD에서 1500에는 중세교회, 중세시대를 또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세를 트랜지션을 하면서 이제 개혁의 시대를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4명의 개혁의 인물을 본 것 같이 많은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중세 시대에서도 초대 교회에서도 계속 개혁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을, 무브멘트를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중세의 핵심을 지나가며 개혁의 시대 교회를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그 역사를 잠깐 3가지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 그러니까 Reformation이라고 불러요. Reform,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1500 AD에서 현재까지의 개혁교회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요. 그 도시가 멸망합니다. 오토만 터크, 그러니까 무슬림으로부터 멸망하게 되고요. 1453년 5월 29일 날 멸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시작의 부분을 1517년 10월 30일 날 위텐버그라는 독일 도시에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 교회 앞에 90개조의 그 글을 못을 박습니다. 그것을 잠시 이따가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워낙 큰 제국이라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또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본인의 삶에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두 제국으로 나눠졌어요. 이 4세기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 그다음에 동쪽에는 로마 제국. 그래서 서쪽에는 로마가 중심지였고요.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데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동쪽, 서쪽으로 나눠지면서 교회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로마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안디옥의 이그나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다음 화면 볼게요. 카톨리코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카톨리코스, 영어로 캐톨릭, 천주교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어떤 천주라는 뜻은 전체 교회, 교회가 하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교회는 카톨릭스 교회고
동방에 있는 교회는 오토독스, 동방교회라고 부르죠. 이 오토독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두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orthos라는 뜻은 straight, 직진, 올바르다. 독사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티칭이죠. 그걸 합쳐서 옳은 티칭. 그래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 옳은 티칭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Orthodox Church,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세 개의 큰 덩어리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개혁하는 교회, 개혁되는 교회, 또 캐톨릭 교회, 그다음에 동방 교회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동방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은데요. 서부에서는 이 로마의 중심으로, 이 교황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중심화됐고요. 그러나 이 동방 교회는 좀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그러니까 교황 같은 역할을 하는 교부들이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과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그렇게 네 지역의 큰 덩어리로 움직여 왔습니다. 동방 이 교회를 보면 우리가 보통 동 로마 제국을 보면 우리가 비진탄 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동방 사진을 보면 이 동방 교회라고 하면 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네 가지의 동방교회가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헬라 동방교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헬라 동방교회가 또 중심적으로 움직였고요. 또한 러시아 동방교회. 다음 사진. 예, 러시아 동방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 동방교회. 우리가 지금은 컵틱 교회라고 그러죠. 컵틱.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비아, 그러니까 동유럽, 서비아 동방교회로 이렇게 네 지역으로 이 동방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매번 이 신학적인 교리적 논쟁이 일어나면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이 된 동방교회와 또 로마의 동방교회 각각 이 논쟁적인 것을 얘기를 했죠. 다음에 거기서 정리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대표를 보내고 또 로마에서 대표를 보내서 서로 같이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진리를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들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벌써 이 교회에서 하나의 모임을 갖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왔고요. 그것은 외부적인 논리적 그 신학적인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하여 협회를 통하여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세워 나갔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325년에 이런 협회를 모였습니다. 터키 안쪽으로 도시고요. 또 381년도에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또 모였고요. 431년에는 에베소는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고요. 또 451년에는 칼세돈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모였습니다. 이 다 네 곳의 협회의 도시는 이 도시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1대1 양육자 하신 분들은 또 동반자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가 첫 번째 만남이죠. 예. 첫 번째 만남할 때 여러분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 있고 또 신성이 있는 분이다. 100% 하나님이요 또 100% 인간이다. 근데 외부에서 계속 그런 공격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계속 공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협회를 통하여 결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다. 50-50대가 아니다. 또한 두 사람이 두 존재가 같이 공유한 게 아니다. 한 사람이다. 를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인 캐톨릭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그러나 이 동방에서는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칼세도니안이라고 그 마지막에 모이던 칼세도니아의 도시에서 이름을 따서 우리는 비즌틴 옥토독스라 해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고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리엔털 오토독스라고 칼세도니아 아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컵틱, 이집트죠. 알미니아 아시죠? 터키 북쪽에 터키 때문에 지금 나라를 본인들이 독립을 못한 이 그룹들입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시리아 있고요. 이티오피안 이 네 개의 오토독스로 그룹해서 우리는 오리엔털 오토독스다. 이 그룹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신성의 하나님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기는 헬라 문화가 아니라서 비즌틴 오토독스랑 오리엔털 오토독스랑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Church of the East 동방교회라는 아시리아 쪽에는 아시아는 더 이라크, 이란 쪽입니다. 거기서는 처음으로 무슬림의 군사들을 싸워야 되는 이 동방교회들은 네스토리어스라는 이 교부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네스토리어스의 교부는 이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오토독스 동방교회와 천주교회 로마교회는 그것을 거부를 해서 그 교회가 뛰어나가졌습니다. 그 동방교회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보시면 러시아에도 동방교회가 있고 여러 지역마다 또 이집트의 동방교회들이 계속 그 예배를 드리고 부흥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53년 5월 29일 날 솔탄 메헤드 2세를 통하여 이 콘스탄티노플과 모든 지역이 무슬림화가 되어 결국은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대의 한국 교회에서도 이 많은 영향력을 받았지만 동방 영향력을 전혀 못 받고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지역의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에 대한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 대한 파트를 볼 때 종교개혁의 얘기에 대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가 본인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보고 본인이 95개조의 방방문을 95 Theses라는 것을 이 위튼버그라는 교회에 못을
못으로 박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그룹핑이 됐는데요. 속죄에 대한 규정, 교황의 사죄권의 한계, 교회법에 부과한 속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들 취급, 면제와 참회 그리고 사죄 문제, 면제부의 구입과 면제 시행의 남용, 면제 설교의 복음과의 가치 비교, 교리의 보와 면제부 판매의 설교의 과장 등 면제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 질문과 면제 시행에 대한 공박, 루터 십자가 신학에 임박한 그리스도교인의 진정한 생활 언급.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단어가 한번 이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 면제부예요. 이 반복되는 면제부. 면제부가 뭘까? 다음 화면을 볼게요. 라틴어로 indulgence예요. indulgence. 그래서 영어로 indulgence라고 부르는데요. 면제부라고 번역을 했죠. 면제부는 무엇일까? 연옥 면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purgatory라는 컨셉이 있는데요. 이 천주교에서 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례 때에 세례의 행위의 식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이 영혼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심판 형벌에서 씻음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고민해왔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계속 신앙적으로 계속 내 마음을 점검하며 나가는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 중세에 들어와서 이 가르침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옥이라는 어떤 스테이트가 생긴 것이죠. 연옥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영원한 형벌은 면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면제가 됐어요. 근데 사는 동안 내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을 때 어떻게 되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는 거예요. 신부님한테서 1대1을 만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냐.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언제 마지막으로 고해 성사를 했냐? 언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말씀과 복소와 사제경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에게 하루에 3번씩 일주일 동안 기도해라. 미사를 한 달 동안 50번을 드려라. 뭐 여러 가지 이 본인의 11조 외에 이런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내가 들어왔지만 내가 계속 교인으로 유지하려면 내가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형벌은 면제됐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내가 있는 일시적인 형벌,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일시적인 형벌은 내가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사죄를 받고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계속 가르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도를 못한다, 이런 미사를 못한다, 이런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 대신 현금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순수하고 좋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는 것이죠.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또 보겠는데요. 이 신부들이 도시마다 가면서 이런 큰 박스를 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바로 면죄부에 대한 돈을 걷는 박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고해성사예요. 마지막 고해성사. 근데 내가 이 구원을 얻으러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연옥에 들어가서 어떤 기간 정도 연옥을 통해서 내가 purify 될 때에 이제 천국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거예요. 그 연옥을 줄이려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죽은 자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든 자녀이든 누구 부모이든 지금 연옥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연옥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과 이 신부들이 이것을 악용하게 되죠. 어떻게 악용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중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세의 봉헌제도는 엄청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미래가 무엇이 있었어요? 미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진짜 멋진 성당에서 마치 그 스테인 글라스 통해서 이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같이, 마치 내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같이 그런 큰 거대한 성당을 줬습니다. 성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이죠. 돈이 필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황과 이 교회가 이 연옥에 대한 컨셉을 잡고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 교회도 악용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도 악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손잡고 어떤 사람을 그 나쁜 짓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 연옥이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 앞에 다음 주에 할 죄를 위해서 돈을 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면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 돈 있는 사람도 그것을 악용하며 이 악순환을 통하여 이 면죄부의 시스템을 마틴 루터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몰라서 시작이 됐고요. 또한 인간의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고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라틴어,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국 분인데 내가 라틴어로 예배를 설교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 교회와 또한 이런
이런 잘못된 티칭을 통해서 교회가 악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 시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사고 파는 일이었다. 인간이 용서를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전과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돈 거스른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꾼의 그것을 엎으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 마치 마틴 루터가 같이 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연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한이 99%고 인간의 구원이 1%만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1% 갖고 망칠 것이다. 오염시킬 것이다. 그거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